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전에 함께 여러분이 제목을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으로서 이 창세기의 내용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가 있고 12장에서는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해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네 사람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이래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이 요셉이 그 애굽으로 또 그 가족들을 초청하는 일로 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종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숫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더니 이 숫자가 많아져서 나중에 자기들을 뒤엎으면 위기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역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런 그들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세가 젊은 시절 궁중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했던 일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는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도피하는 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살고 있을 때 그 자기의 양도 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 8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증거도 보여주시고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기도 하고 문둥병이 손에 발했다가 다시 품에 집어넣고 빼니까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난 그래도 못해요, 나는 말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씀도 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역정도 내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보내시게 되죠. 모세는 순종하고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바로왕을 만나는데 오히려 형편이 어렵게 되고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존재에 대해서 애굽 백성에게도 알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부터 이 애굽에 와서 산지 430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브라함 때로 비롯해서 시작된다고 하면 거의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500년 정도가 경과된 그런 시점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혀 잘 모르고 말로만 전해 듣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러했더라, 이삭 때에 이러했더라, 야곱 때에 이러했더라, 요셉 때에 이러했더라. 그러나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역사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조상 때부터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이고요,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갖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장자를 치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항복하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다시 부르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기회였더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나중에 이방에 객이 돼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생각해보면 아깝거든요. 그 많은 노동력, 그 많은 일꾼들 다 하루아침에 잃게 되니까 너무너무 아까워하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리죠. 그들이 홍해가에 모여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는 그 우물 안에, 그 독안에 든 쥐처럼 그렇게 형국이 되어져 있는 상황을 들으면서 바로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이것들 다시 잡아와야지. 그래가지고 추격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 앞에는 홍해, 양옆은 갈 수 없는 광야길.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홍해가 합쳐지면서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게 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그렇게 했거든요. 바닷물 가운데를 건너서 다 그 백성들이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여자들도 함께 나서서 소고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사흘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면 독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데 나무를 던져서 그 연못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었더라. 그래서 마라의 그 삶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가 70주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막 가운데 한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 이동해 가게 되는데, 신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하니까 이 나왔더니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출애굽을 한 지 45일, 한 달 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또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그래도 종살이는 했지만은 그래도 잘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먹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죽여 죽게 하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칠 지경이 되니까 모세가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내가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 메추라기를 원 없이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너희가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아침에 나가면 이슬이 마른 다음에 하얗고 동글동글하고 그 가시처럼 생긴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 그것을 긁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슬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조그맣고 가시 같고 동글동글한 것들이 맺혀 있는데 이것을 모아다가 그래서 쿡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더니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더라. 전병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든 그들의 그 광야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만나를 통해서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무리바라고 하는 곳으로 갔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실 물이 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장로들과 더불어서 반석 앞에 서라는 거죠. 내가 마주 설 테니까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샘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약수터에서 물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그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했는데, 마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으로 마사고, 무리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뭘로 시험했느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살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사나?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만나로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고, 반석의 샘물을 마셨고, 신명기서에 보면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의 문제는 뭡니까? 원망과 불평. 여전히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시험했다. 뭘 시험했냐?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또 이동을 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를 가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행년이 200만 명이나 되니까 길게 늘어지거든요. 저 뒤에 처진 사람들을 쫓아오면서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하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일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마. 그래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움터로 나가고, 그런데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손이 자꾸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양옆에 서가지고 손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일 이후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9장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유명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할 때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시키죠. 너희는 가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사흘 동안 예비하고 하나님의 산 앞에 다 모여 섰으라.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지금 너희와 말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등장하는 내용이 십계명의 말씀인데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계명은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이 이 십계명 안에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지고 사람들이 자꾸 격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마을에 청년들이 자기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조깅을 하고 있는 어떤 청년 하나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청년은 호주에서 부푼 꿈을 갖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학을 마치고 이제 그 새 학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미국에 온 지 일주일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살인을 저지른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물어보았더니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 그랬더니 대답이요, 심심해서입니다. 심심해서. 또 다른 어느 시골 마을에는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을 참전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8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쇼핑몰에서 흑인 청년들 2명에 의해서 지갑을 뺏기고 돈을 털린 다음에 마구 구타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이 그 노인을 결국 때려 죽인 사람들이 자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랬냐? 심심해서. 아니, 이게 심심하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세상이 요즘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요즘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원리와 성경에 있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사는 것이 너무 눈보기에 그냥 별로 싫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저렇게 계명을 걸어가지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데 오늘 이 계명은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아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빽빽한 구름으로 산을 감싸시고 천둥과 번개가 우레와 같이 바라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렬에 서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이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을 대언해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은요 백성들을 세워놓고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모세에게 돌판으로 새겨주었는데 받아 써가지고 모세가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파줬습니다. 직접 새겨가지고 돌판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돌판을 주시고 그럴 때 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위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말씀을 들으면서 떨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혹시라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기들이 노출돼가지고 혹시 죽지는 않을까 부들부들 떨면서 나중에 백성의 그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겠사오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저는 별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도 이 십계명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만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손 3, 4대까지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징계는 3, 4대고 은혜는 천대까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3, 4대만으로도 족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3, 4대 지나면 없다는 거예요. 자손이 남아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대 안에 다 끝난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주시는데 3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요 7절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모음을 다 떼버리고 뭐라고 불렀느냐면 말을 바꾸어서 아도나이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 근래에 와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원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 이 전해져 내려온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몰라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호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은 원래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야훼가 맞을 거다. 그래서 요즘은 여호와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고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었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잘 지키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10계명을 주신 근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10계명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구조를 잘 아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 이 10계명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골자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세를 바쳐야 된다. 그 말도 어렵고요. 바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쳐야 된다고 하면 이 매국노로 취급받기가 쉽고요. 바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당장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려고 그렇게 빌미를 찾고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을 때 거기에 화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형상과 화상이 네 것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이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 집에 7 형제가 있고, 그리고 그 맏형이 장가를 가서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계속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형의 자녀로 입적되게 되는 이런 법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둘째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역시 자녀가 없이 죽었고, 셋째도, 넷째도, 그래서 7째까지 그러고 죽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형수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도 이 부활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렇게 질문했구나. 그러면서 그 나라는, 천국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을 너희가 듣지 못했냐.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채로 만나고요, 이삭도 살아있는 채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살아있는 채로 만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야곱하고 같이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바리새인 중에 하나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등장인물, 지구상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책이 성경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두꺼운 책 속에 많은 사건, 많은 사연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자꾸 읽다 보면 내용이 심플해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대답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7절로 4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뭐 요약이다 그 말입니다. 줄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십자가에 보시면 이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 횡적인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옆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만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계명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명대로 사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사랑의 놀라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줄이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데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려고 하는 더하기 표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더하기 표 같지 않습니까? 산수 혹시 아십니까? 더하기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예, 더하기 표다 그랬는데 그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 십자가를 더하기 표인데 십자가를 자기가 지면 옆에서 보면 이게 곱하기 표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수학. 예, 곱하기, 십자가를 지면 곱하기 표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성경 전체의 상징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십자가의 율법이고요. 또 이 십자가의 율법은 그리스도로 완성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었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면서 그의 은혜를 힘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은 과거에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계명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그 사람은 바른 인생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유익이 되면 쫓아가고 손해가 나면 거부하고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나더라도 꼭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가치, 원리,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입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 안에는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법이 248가지로 나와 있고, 그대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합치면 613가지인데, 그 토라의 계명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이 10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왜 10계명이냐?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그냥 우연 같아도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세면서 기억할 수 있게, 이게 더 많아지면요 잘 기억 못하니까 너무 많이도 안 주셨어요.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10가지만 딱 줄여가지고 10계명을 준 거거든요. 이 10계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그 근본 정신은 뭐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펴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살인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겠습니까? 사랑하면 다 모든 계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사랑하시면 모든 게 다 쉬워집니다.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남편을 사랑하면요, 이게 일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다 쉬워지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 끝납니다. 이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지켜주고 축복하고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마. 꼭 그 계약을 지금 체결하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 옆으로 나눠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게 언약 방법이에요. 요즘은 뭐 공증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막 도장도 찍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약서를 만드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짐승을 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양옆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기면 너도 이렇게 될 줄 알아. 그 뜻입니다. 죽는 거예요, 어기면.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고, 이삭과도 언약을 체결했고, 야곱과도 언약을 체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도 싫어하고 세 번째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주인인 적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Who is the boss? 하나님은 내가 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라는 거, 그 계명들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은 뭡니까?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는데, 새 계명은 뭐냐면 한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희생을 흘려주시면서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 10계명이나 모든 계명은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냐?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게 사는 게 잘 안 사라져서 우리가 늘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늘 갈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어렵게 주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심오한 뜻이 있는데 그 잘 깨닫지를 못해서 뭐 이대로 못하겠다,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클리어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클리어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또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대로 사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복이 있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